요한복음 2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께서 가라사대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찌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만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는 우선 호예수예요. 원어에도 호예수로 되어져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당연히 호예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호예수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현재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생선이라고 번역된 것은 옵사리온이란 말을 번역한 것이에요. 물고기와 고기로 번역되어진 것은 이크티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제자들이 그물로 잡은 것, 그것이 바로 이크티스, 물고기죠. 살아있는 큰 물고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옵사리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보혜사 성령의 실제성, 그것을 옵사리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이크티스지 옵사리온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는 가져올 수 있는데 생선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옵사리온 생선을 가져와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속사람 호예수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예수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이도록 해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나타내 보여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러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서 그분이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셨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강림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10절에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11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제 시몬 베드로는
모든 제자의 대표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명칭을 여러분이 좀 잘 주의해야 돼요. 시몬 베드로,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시몬 베드로라고 쓸 때가 있고, 베드로라는 말만 쓸 때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물째로 끌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몬 베드로는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의 호칭상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자연인이지만 거듭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그러한 호칭을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옵사리온을 좀 가져와라, 생선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몬 베드로는 뭘 가지고 오느냐면 이크티스, 물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153마리를 끌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옵사리온은 가져올 수 없고 물고기 153마리를 끌고 올 수가 있는 것,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시몬 베드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153마리로 하시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요, 그리고 복음서를 다 정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복음서를 다 정립을 다 해주시고, 그 안에 복음서 신학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을 끌고 온 거예요. 육지로 끌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끌고 온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동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던 거, 뭐 찢어져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다 기워지고 혹은 새 것으로 딱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를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정립해 가지고 그리고 육지로 온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요한복음 20장 21장이 바로 부활장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장은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부활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거기에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로 충분하게 정립을 해 주시느냐 하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옵사리온을 먹게 하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옵사리온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를 준비를 잘 완전하게 딱 한 사람만 옵사리온을 먹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 와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온다라는 오라는 말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라는 뭐 어떤 행위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말을 보면 첫 번째로 식사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식사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했을 때 먼저 물고기 153마리로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두 번째로 옵사리온을 먹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동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긴가민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뭐 그러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드디어 뭐냐면 아무도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지만 다 안다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알게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 아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게 14절에서 말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정립해 주신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세 번째로요. 뭐냐면 물고기 153마리 바로 공생애요 복음서를 다 정립하고 났더니 안 보이는 주님을 다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표적을 보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보고 그리고 알고 믿는 것 이것은 결국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것 갖고는요. 체험신앙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서로 완전하게 정립을 딱 하고 있으면 그건 다 알고 믿게 되어진다.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세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다 알고 믿게 하려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먼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요.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옵사리온인데 떡과 옵사리온을 같이 등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구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말해주려는 것이죠. 주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려는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냐면 원죄에서 구원이에요. 원죄에서 구원이요. 세상 구원이 아니고 천국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러면 그 원죄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죄 구원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만 구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의심 없이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어야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생명과가 뭐냐 했을 때 성찬식으로 말하는 떡이고 떡을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이요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살과 똑같이 옵사리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떡도 옵사리온도 다 보혜사 성령님을 먹어야 된다. 먹어서 네 안에 소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있게 하시고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것은
육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논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적인 논리가 명확해지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물고기 153마리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요 복음서가 정립이 완전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13절에서 예수께서 가셔서 어디를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당연히 천국에 가셔서죠.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너희에게 주실 옵사리온 보혜사 성령님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제3일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죽으셔서 영이 빠져나오시고 빠져나온 영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제3일째에 오셔서 부활로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요. 보여주도록요. 보여주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냐면 40일 동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상륙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러 오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큰 그림을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장 요 두 장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야 된다.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13절에서 완벽하게 정립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13절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하면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런 얘기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큰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시죠. 제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활 신학을 먼저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14절의 그것을 딱 얘기를 해주는데 14절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요 말이 에게이로 에크 네크로스라는 말인데 요 네크로스가 시체예요. 시체. 시체에서 에게이로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시체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체는 죽어서 땅으로 가고 없어지는 거죠. 그건요. 잠깐 있다 버릴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 들어 계셨던 호 예수가 일어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에서 시체에서 탈출하신 분이 천국에 가셨다가 제3일에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 부활하신 호 예수는 먼저 이중체 신인 메시아 속에 들어있던 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육신은 죽고 그 속에 들어 계셨던 호 예수가 빠져나오신 것, 일탈하신 거예요. 그 빠져나오신 것 자체가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육체가 도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고 육체 속에 들어 계셨던 호 예수가 빠져나오신 것, 일탈하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 이크티스 153마리 그 복음서를 정립을 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끌고 와라, 가져와라 해서 육지에 상륙을 시키더라, 그런 얘기예요. 육지까지.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딱 한 가지만 소원이 되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옵사리온 하나만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주님도 제자들에게 옵사리온을 권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표적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어진 사람들이 다 되어지더라. 뭐냐면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 다 알더라, 다 믿더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서는 먼저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생명과 신학을 잘 정립을 하고, 그리고 복음서로 와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옵사리온, 바로 포에서 성령님을 내 속에 있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디까지 온 사람인가를 늘 많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여기로구나. 바로 생명과를 먹는 것, 주님의 몸인 떡을 먹는 것,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조반인 옵사리온을 먹는 것, 여기가 목적이지 라는 것을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놓고, 그리고 제자들이 공생에 있을 때에도 목적은 여기에 있고 옵사리온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도 바로 옵사리온에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목적은 어디에 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왜 꼭 이렇게 먹는 것으로 성경이 자꾸만 얘기를 할까? 먹는 것으로, 생명과도 먹어야 되는 것으로, 떡도 먹는 것으로, 옵사리온도 먹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먹어서 내 속에 실제로 있어야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포회사 성령님이 바로 속에 계신 분, 그런 분이 되어져서,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범사에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의 주인으로 사는, 결국은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와 같은 그 제자들을 끝내는 사도행전에까지 이끌어 주시어서 결국은 옵사리온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옵사리온인 포회사 성령님을 내 안에 실체로 모셔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만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